영원한 우리의 주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펼쳐내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변함없는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송하며 기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1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내 주셨고 우리의 모든 할 수 없는 자리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온 마음과 뜻이 아버지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박장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맹골 수만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양 그 모양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며 그 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시 가능성 없는 죄인된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그리며 사모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음으로 깨달음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신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질병에서 고생하는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며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귀에 가까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가는 맹골 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조홍근 집사님이 이제 계속 상태가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을 반복을 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께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영 장호사님 지난 금요일인가 음식이 이제 제대로 삼키지를 못해서 기도로 넘어가서 이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콧줄을 끼우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우리가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께서 그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들의 생명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의 영원한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현택 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가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주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해주시길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맨 앞에 해가 뜨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가 지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해가 뜨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가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 누가 맞고 틀리다고 결코 정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가 뜨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해는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치 성도가 성경을 통해 각자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성경 해석이 그러하다고 여겨집니다.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해석하고 이해되어질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견이 낼 수 없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성경으로 읽게 되면 각자가 그리고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게 되면 한 가지 사실밖에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실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2절이고 누룩 비유는 단 1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고 여길 만큼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해를 하기에 충분하죠.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비유는 사실 그리 쉽고 간단한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 주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먼저 앞서 살펴보았던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먼저 살펴볼 것은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겨자씨 비유라고 일컫는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석을 다 살펴보았는데 모두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시작된 천국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확장되어지고 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현실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크기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나중에 개념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상태로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뭔가 지금 부족해서 그것을 협력해서 주님이 이루지 못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그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비유들의 연결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알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으로 아주 작은 씨를 밭에 심어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몇백 배, 몇천 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는 2월이나 3월이면 이제 피게 되는데 온 산과 들판을 노랗게 물들일 정도로 흔한 그러한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기 밭에 그 흔한 씨를 가져다가 밭에다 심을 어리석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해와는 좀 더 다른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겨자씨에 대한 이해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들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그러한 식물이라면 그것을 굳이 내가 밭을 이루고 그 밭에다 심어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다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때문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어진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다시금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누룩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지만 앞에 있는 그러한 내용과 연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결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기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처럼 되어 나중에 새들이 깃들이니라라고 하는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한 말씀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하여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도무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되죠. 꿈에 대한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룩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깃들일 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면 방금 살펴본 4장의 꿈을 꾸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꿈을 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은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도무지 생각도 나지 않는 그 꿈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참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죠.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왕 앞에. 왜냐하면 왕이 엄중한 지금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그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말해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죠. 왕이여, 무슨 꿈을 꾸셨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오기의 명에서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실행에 옮기려 나가는 아리옥이 다니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묻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지금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죽게 된 이들 안에는 다니엘을 비롯하여 세 친구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 내용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과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 꿈은 거대한 신상이 세워진 꿈이었는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작은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색이 가득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나라가 거대하여 모든 족속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지만 언젠가 뜨인 돌에 의해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풍성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드러내신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비유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씨를 먹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요.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었던 것이 새였는데 그 새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세요? 악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요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유추가 됩니다. 그것은 언약의 후손, 다시 말하면 언약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뿌려 열매를 맺는 땅으로 만드셨고 천국의 아들들을 심으셨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아들들을 보존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지난주 가만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에 이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시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이들, 유대인들 자신들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탐욕 안에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기만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과 내 소망을 이루어 달라는 일에 목적을 두는 그러한 존재들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가 된 그러한 자들에게는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의 모든 풍요와 그 탐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친히 확증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그 자리로 언제나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 같지 않은 아주 작은 씨가 커서 나무같이 되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초점이 아니라 악한 자가,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실 그 버려진 그 일, 세상이 결코 인정해 줄 수 없는 그 일이 아닌 모든 세상이 열광하고 박수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귀와 사단에 의해서 주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정상적인 확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씨 같지 않은 아주 작은 씨가 커서 나무가 되어 악한 영이 권세를 휘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그것이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결과로 안겨주실 그러한 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마귀가 뿌려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겨자씨 비유에 의해서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의 비유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도 대부분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할 때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마치 천국이 작은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영향력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의 비유.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지금 살펴보았던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천국의 확장을 드러내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 죽게 될 그 복음을 회방하는 그 회방자, 원수요, 마귀된 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천국은 좁은 길이며 좁은 문으로 미약하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누구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해하고 심지어 교회가 이해하는 큰 능력으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과 종교의 힘과 권력에 의해 아무런 힘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완전한 상태로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복음의 놀라운 일이에요. 본문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다른 비유들에서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누룩의 비유에서는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반죽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숨겨 섞어 넣은 여자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라면 좀 더 다른 의미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칭 여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꾀어내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러한 여자를 음녀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숨겨 섞은 여자는 바로 이러한 음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흡족한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자가 누룩을 숨겨 넣어 퍼지게 함으로 천국을 변개시키고 확장된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음녀의 활동이 추수 때까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 지금 겨자씨의 비유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제 확장되고 놀랍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내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내 잔죽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열심히 붙들고 암송하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모든 열심과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일에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듯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일 가운데 필요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들이 준비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도 사용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펼쳐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누룩을 섞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왜곡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된 자, 마귀가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임한 예수를 향하여 마귀는 먹을 것과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굶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귀의 일을 견주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과 마귀가 세상에다 계속해서 던져주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변함없는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받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누룩을 넣지 않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그 누룩 없는 떡에 계속해서 누룩을 집어넣어 부풀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수된 자요, 마귀의 일이에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신을 누룩 없는 떡으로 비유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급히 먹었던 빵이 그거였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어떡하죠?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 모든 상징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룩 없는 빵에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집어넣어 확장시키고 부풀게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인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에 관한 일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이전에 이와는 정반대의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부풀어진 모든 일에 온갖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았던 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사울이었던 자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므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누룩에 대한 비유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해석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이 자랑은 온갖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의 자랑이 고린도 교회 그것이 옳지 않음을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너희에게 주신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7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다? 누룩 없는 자. 이렇게 누룩 없는 자. 근데 어떻게 지금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있는 이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전히 가리워지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모든 일에 온통 열광하고 있는 모습들만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펼쳐지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 있고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됨의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됨과 여전히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쏟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함이 보여지게 된 자들이라면 그 일에 계속해서 열심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외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명예가 더 높여지며 세상에서 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죽어서까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속여대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그 속임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꼬박꼬박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속여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룩을 집어넣은 것을 복음인 것처럼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확인되었던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졌던 바울은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사도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면 그들은 온통 감사와 찬송의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나라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귀가 에덴에 찾아와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과 함께 그 미혹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마귀가 속삭였던 그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것을 옳다 여기고 그것을 진리로 여겨 덥석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러한 악함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변치 못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여기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오늘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리석음의 결국이 죽음이요 심판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친히 이루어내시고 변함없이 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렇게 주의 진리 되심 앞에 오늘도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아멘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